우리 한 번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40년의 비밀 알기. 광야 40년의 비밀 알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시인 한 분을 소개하면 김달진이라는 시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늙음의 속도를 인생 60이 되면 매년 늙음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 60은 60km로 그렇게 속도로 빠르게 그렇게 늙어가고요. 인생 70은 월마다 늙음이 달라지고요. 인생 80이 되면은 날마다 이 늙음이 달라지고요. 90세가 되면 아무리 장수하시는 것 같아도 분마다 그분의 늙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저녁에 조금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들 소리, 제가 원래 소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원래 평상시보다는 좀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월은 뭐냐면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조금 이런 단어들 써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고급 단어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신비한 시간,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 계획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첫날이라는 이 원리를 절대 사람의 이성의 시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좀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여는 마음으로다가 과부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 하시는 목사님하고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네, 전도사님 과부 할머니하고 설교를 좀 이렇게 저같이 못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르시다고요? 고마워요.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고요. 오늘 이 밤에 영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동차 키를 제가 가져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키를 여기 가져왔구나. 이제 우리가 자동차 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 키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있네, 깜빡했네 하면 그거는 건망증이잖아요. 이제 자동차 키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 키를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면 뭐예요? 치매라고요.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손님 계산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퍼뜩 이렇게 알아듣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순간 내가 왜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증상이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혈액형들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대표적으로 O형이 있잖아요. 저는 참고적으로 제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일까요, 전도사님? O형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만 하늘에서 천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O형이에요. 저는 O형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RH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A형을 유형별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세지라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B형은 어떠냐면요, 오이지예요.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랄 같은 성격.
AB형은 어떤 것 같아요? 그래, 아니죠. 그거는 O형이 아직 모르시는구나. 정확하게 더 숙지하고 하셔야 돼요. 자, 시간 관계상 O형만 얘기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단무지예요. O형은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 어제도 제가 승원교회에서 이 단어를 꼭 제가 아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거기에 좀 걸려서, 아멘이 성경적인 의미가 7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식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제가 단독으로 하면 처음에 반드시 그거부터 하고 출발을 하는데 오늘은 빼고 가는데 은혜라는 단어부터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펼치는 그 순간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영역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에서 3단어를 붙들고 가야 되고 신약에서 한 단어를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 구약에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히브리어 공부시키고 여러분한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헨이라는 그 은혜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호의는 뭐냐면, 내가 저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 저분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저분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 그 호의라고 얘기할 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약의 첫 번째 은혜가 헨의 은혜인데 그건 호의예요. 가장 높은 분,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창조주가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구원주가 되시고, 아멘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한 유일한 그분이 가장 보잘것없고 죄에 둘러싸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여전히 죄에 굴려서 헤매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가 뭐냐? 구약의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단어를 만나면 한마디로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셨네요. 아멘이십니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대단한데 오늘 순간순간, 오늘 이 심장 하나가 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몸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속한 물질을 과감하게 그분한테 바치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비, 긍휼,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와 이 인자는 다른 거예요.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이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프로 원액입니까? 이런 성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약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강식품을 드실 때도 물을 많이 탔느냐 아니면 진짜 원액이 여기에 몇 프로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메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저분 보니까 대단해 사람을 칭찬해도 이 세상에 있는 이방신을 포함한 모든 잡신들 이방신들을 비교해도 유일하게 퍼펙트한 그분,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분, 오직 진실함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오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메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실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 단어를 꼭 붙이셔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단어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이미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용도는 다양해요. 여러 곳에서. 그러나 딱 하나로 집약을 해본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글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카리스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신약의 카리스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세 단어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되고 신약에서 이 한 단어를, 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 다 모든 단어들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내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의 역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순간이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천국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2015년도에 11월 달쯤에 KBS 9번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아침에 보면 저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가끔 봐요. 거기에 우리 집에 어린 왕자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그 당시에 한 주간 이렇게 인간극장이 방영이 됐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원기라는 아이예요. 홍원기예요. 우리 통합직교단에 지금은, 예전에는 그분이 그 아빠가 부목사님이었어요. 부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요즘은 유튜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소아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조로증이 뭐냐면요, 10살이 나이가 됐는데 80살 노인과 같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큰 주제는 뭐냐면, 벌써 은혜라는 단어를 드렸지만 큰 주제는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전사님 죄송한데 시집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큰일 났다. 저런 질문 안 해야 돼. 그래서 괜히 잘못했다가, 아무튼간 뭐 갔든 안 갔든 만약에 내 자녀가 그랬다, 내 사랑하는 뭐 동생이 그랬다, 부모님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자식을 보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때는요, 처음에는 인간이 가지는 상담학으로 접근하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분노가 와요. 분노가 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계산해요. 내 계산법으로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 잘했고 교회 봉사 잘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다고 막 줄줄이 써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순종의 기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도 안타깝겠어요, 보면은요. 저부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운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미국의 한 목회자 해럴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이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고요, 기독교는 철저히 어떤 의미에서는 기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지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이분은요,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목사님이고요, 교회도 큰 교회를 하고요, 교인들한테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의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조루증에 걸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살이 되면 실제 몸이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나쁜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4가지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답이 뭐냐? 인생에서의 고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보니까 질병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에게 난제로 남아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나만,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해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3살 난 아들이 저로증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구나.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길에는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손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었구나. 세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고요. 우리 전도사님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저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 원장님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원목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목사님이 깨달은 세 번째는 뭐냐?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거죠. 네 번째 깨달음. 하나님이 땅의 문을 또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창세기 1장부터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바락바락 그분에게 대들면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잘 되는 복을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아하, 하나님이 네 번째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땅의 문을 닫아 버리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런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시고 다 그러지만 저 목사님은 왜 저기까지 갔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긴 시간 제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저도 20살에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강화도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는 그런 곳에서 자랐고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지금도요, 저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회장을 했어요. 서민이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지금도요, 제 작은 방에서 지금은 305장이죠. 그때는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그때 제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찬양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그때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청년 신앙이 없어요. 나이트에 가고 회관 같은 데 가고 가라오케 같은 데 가고, 저도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거든요. 20대 중반에 어느 날 제 몸에 계속해서 뭐가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이, 근데 병원에 가도 병명 안 나오고 쭉 들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12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3번 동안 휴직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단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 가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내놓으신 분들이 즐비하게 옆에서 잠을 자는데, 암 환자들이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막 옆에서 막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그 20대 중반에 대해서 겁이 나겠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굴에 가서 그랬어요. 가장 철없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저분보다 3배만 크게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요 계속해서 몸이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주위의 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저보라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 반대하고 저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아내도 반대했는데 31살에 제가 신학대학 가서 신대원 3학년 때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20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오면서요, 저도 겪은 그런 고난의 그 여정들이라는 것은요, 상처라는 것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맛배기로 제 얘기를 잠깐만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이럴 분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서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지만 실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눈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100번 아무 일 없이 가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101번째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 공식이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은요 100-1은 99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이런 거 별로, 야 하나 줘도 돼, 그래 괜찮아, 내가 한 개 더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100-1은 제로예요. 무슨 얘기냐? 100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고,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면 99개 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100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나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을 해요. 내가 99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쓰라림을 경험해요. 고난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씨앗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얘기했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이것을 언제 알은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시점에 가면 눈물을 쏟으며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별볼일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쳐서 세상 거는 다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심정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한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데 신비한 시간, 특정한 시간,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그게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맞는 일반역으로 가는 1년 365일 그렇게 가는 하루 24시간 그 패턴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고난이 왔어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비의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난 서울대학 못 나왔는데, 여러분 인류신학교도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그 증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과 의도와 또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황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다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면 그건 야망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고요. 야망은요,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략도요, 수법도요, 하나님의 방법 안 써요.
인간적인 방법 써요. 절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돈 벌어서 남을 줘야 된다고. 그 원리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절대 다른 원리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이 이런 거였어.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런 거였어. 그분의 뜻이 이거였어. 나는 이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그분의 목적과 의도와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비밀은요, 전진이에요. 전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부흥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후퇴하게 돼요. 아유, 내가 이제 뒤로 물러서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후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셨느냐? 전진해라, 전진해라.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 신명기의 배경 속에서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더십으로 모세라는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가데스의 바네아에 가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광야 40년을 이 고난의 현장을 도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과정이 언제까지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한 번 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죠. 여러분, 저는 올해 57입니다. 나이가. 제가 20년 만에 이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와가지고 약간 너무 더 어린애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이 미용실을 이발소를 다니다가 이발소 사장님이 전략적으로 제 머리가 옆에 이 구렛나루를 너무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이제 곧 한 15일 뒤에 반드시 오라고. 여기만 저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견디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깎은 거예요. 베델기동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제 자랑 안 하고 할게요. 제가 대표단장이 됐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장내 통합교단에 교단 자랑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자리에 아니에요. 저는 뭐 유명한 어떤 학벌이 좋고 무슨 교회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통합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세웠을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단장 됐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20몇 년 전에 내 생명이 다 꺼져가는 그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늘 주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조금만 닥쳐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응어리진 그런 마음들을 드러낼 때가 많은 내가 가만히 요즘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꼽는 건 그거예요.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자, 요쯤에서 이거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광야 문제도 풀지 않았어요. 빠르게 풉니다. 첫째,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격리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격리의 장소라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시험의 장소라고요. 그러면 격리의 장소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고난의 장소, 광야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의 장소는 격리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발견.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음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다림줄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번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1번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2번지 3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오늘 고난.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문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유머 하나만 하고 갈게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돼지우리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돼지우리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전도사님,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돼지우리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예? 그렇죠. 한국 사람은 워낙 빨리빨리라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한국 놈이 튀어났어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확인을 꼭 하고 가야 돼요. 여기 중국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안 계신다고 하셔야 돼. 계시면 큰일 나. 시험 드는 일이라 이게 지금 확인하고 해야 돼. 예.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어느 나라 사람 튀어나올게요? 일본 사람. 세 번째 어느 나라? 아니에요. 세 번째 돼지가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집회를 많이 갔어요. 지금은 중국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제가 중국에 신학교도 하고 있고 조금,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여러 번 했어요. 그 18층 같은 거기에 남녀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신학교예요. 근데 산둥성 린이라는 곳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들이 왔다고 거기 목사님 중에 아주 자기 형님이 공산당 고위 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호텔 같은 데를 가가지고, 세상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중국은 맨날 이 꽃게 같은 데다 나비나 이렇게 넣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중국 말을 먹는 순간 안동 마나 이런 거는 갖다 대지를 못해요. 근데 아주 좋은 온천이 있다 그래가지고 온천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당나귀 고기에, 세상에 당나귀 고기, 그걸 먹고 또 이제 온천까지 시켜서 온천에 가서 다 목욕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뭘 하나 봤더구만. 한국 사람들은 탕에서 사실은 때 안 밀잖아요. 중국 놈들은,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한 거예요. 중국 놈들은
그 탕 안에서 때를 믿고 있는 거예요. 때를 밀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순간 얼마나 나든지 금방 탕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중국 사람들은요, 무슨 손님 온다고 목사님 온다고 이런 테이블을 닦지 않아요. 이게 조금 제가 발언 자체가 중국 분이 계시면, 제가 옛날에 한번 진주기도원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 중국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중국 놈들은 잘 씻지도 않는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났어요. 저한테 누구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목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도 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려고.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광야가 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만 붙드세요. 이 광야가 오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극심한 실망감을 경험해요.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신앙의 연륜이 얼마냐, 약간은 도움은 줄지 몰라도 절대 그런 직분자기 때문에,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으셔야 돼요. 근데요,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100-1은 99인데 100-1은 제로구나. 이 하나님의 공식법, 우리가 십진법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산법.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고난이 와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법이 틀려요. 잠언 23장 10절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요즘 개적 성경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광야의 법은 그런 건데, 두 번째, 광야는 그런 것인데, 두 번째가 이 40이라는 수, 고난의 수예요. 아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멋쩍게 제가 화려하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40은 고난의 수예요. 여러분, 40년이 채워져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신비의 시간, 기적의 시간,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미리 좀 해주고 갑을 해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야 결실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모든 열매가 맺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40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비밀 한 가지만 해석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되거든요. 여기에 또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밀이 뭐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긴 시간에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가 되는 그 시간에 그 비밀은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2절에서 두 가지, 3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2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안노테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노테카라는 단어는요, 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을 천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성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천하게 만든다니. 하나님이 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를 높이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생시키고 시련을 주셨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셨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너 안 본다예요. 영적으로 봐도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선언 안 해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마음을 아려고 내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요,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마고 데이야.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아요? 여러분 자식은 누굴 닮아요? 엄마를 닮든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닮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예수를 분명히 믿었으면 우리는 누굴 닮았다? 우리의 아빠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짓궂으세요. 항상 뭐를 확인하기를 좋아하세요. 점검하기를 좋아하세요. 너는 언약 백성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맹세를 해요. 그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합쳐질 때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흔들어 보신다고요. 흔들어 보신다고요. 흔들어 보신다고요.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도가 뭡니까? 뭐 하나님과의 대화, 맞아요. 기도를 알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위기 1장으로 가야 돼요. 레위기 1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가 나와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그 올라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번제를 알면 그거 기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요. 짐승의 각을 떠요. 짐승을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운 것으로 완전히 태워서, 그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봐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유가 아니에요. 유가 아니라고요. 아이라고요. 아이가 누구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유가 아니라 아이라고요. 아이. 아니, 뭐 내 새끼 죽이라는 건가? 아이라 그래서 아이, 자기를 죽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각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입이 주로 방정 맞아. 여자만 방정 맞은 게 아니라 요즘은 남자들도 방정 맞더라고요. 그 주둥아리를 그냥, 나는 듣는데 항상 듣는 것이 부정적이야. 나는 보는데 보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야. 나는 이 가슴에서 느끼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부정적이야. 내 손끝이 닿는데 항상 모든 촉감들이 다 부정적이야. 내 두 발이 밟는데 항상 부정적이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각을 떠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입이 방정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해요. 내가 형제들 간에도, 내가 부부 간에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입술로 범죄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죄송해요, 아작을 내버려야 돼. 아작을 낸다는 표현 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기도가 뭐냐?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유를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를 태우는 거라고요. 아이, 자기.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완전히 100% 태워서 그 연기를, 그 기도의 향기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말씀은 먹는 거라고요. 예전에 무슨 이단 하나가 말씀 먹으라고 입 떡떡 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는 맞는 거예요. 입 벌리고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 번째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태어나는데 한 단어가 중요한 뭐냐면 솔라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예수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기독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가 손가락질을 당해야지 왜 가짜가 손가락질을 당해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양식이 뭐였냐면 만나예요. 이 만나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군요. 그 만나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만나였어요. 여러분 정해진 때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가서 이틀치 막 자기 마음대로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만 갔을 때 그 만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디냐?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복이 어려운 복 같지만 마침내 인내하고 모든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다른 단어, 드디어, 짜잔, 하나님의 어느 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넌 서울대학 학위증 가져와야 돼. 너는 아파트 몇 평 갖다가 바쳤는지 확인서 떼와야 돼. 네가 타는 자동차는 어떤 급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거 될 수 있어.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학교문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숙제를 우리가 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초장에는 이 소리를 안 지른다고 분명히 했는데, 저는 스타일이 소리를 안 지르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몇만 명 모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소리 질러가지고. 그런데 아무튼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자, 한 군데만
여러분 찾고 갈게요. 신명기 33장 우리 한 번만 찾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요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33장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복 주심을 선언하시는데 이 아셀 지파에게 준 복이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24절 25절 24절부터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24절을 먼저 세 가지를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24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이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큰 복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 어떤 형제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원들 중에 서기 목사님 그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와가지고 수안부에서 우리 송 목사님이 밥을 샀어요 우리 임원들한테.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자기 형님이 자그만치 12억을 헌금해 줘가지고 그 교회를 매입하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아우 지랄. 아니 진짜 옆에서 그런 간증 들으니까 감사하면서도 뭔가가 조금 그런 거예요. 놀랐어요. 12억이라니까 전도사님 안 놀래요? 돈을 초월했구나. 참 목자의 길을 가고 있네. 12억. 여러분 이왕이면 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크지 않거든요. 제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제가 이 대표단장 하는데 돈을 얼마 썼는 줄 아세요? 총회 하는 날 2,500만 원 썼어요. 그 돈을 누가 준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엘더분이 줬다고요. 병원의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그분은 월급이 1,500만 원쯤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주의 종을 돕고요, 이왕이면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여러분 이런 표현 줘서 죄송한데 아버지한테 뿌리면서 사는 게,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팩 한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복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게 큰 복이에요. 엄지손가락의 복. 이게 아셀 지파에게 첫 번째 내린 복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24절에 아셀의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더 복 받는 복, 큰 복,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게 내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명예가 있고 마음이 안 편한데 기쁘지를 않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마음이 기쁜 거. 돈 없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실 건데. 내 복, 내 마음이 기쁜 거. 자 보세요. 세 번째 24절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가 부자냐면, 부자들은 다 물에다가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지가 많고 그렇거든요.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포도주를, 성경에 보면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요, 물로다가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발을 씻어요. 더러운 놈들.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할 때 막 이러는 거잖아요. 시기가 날 때. 그런 시기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 25절이에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노후에 뭐 돈은 있어야 돼. 우리 집사람도요, 서울의 장모님이 옛날에 그 방배동에서 식당을 하다가 지금도 식당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자가용도 한 달씩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도 이번에 돈을 좀 줬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막 이제 외동딸이니까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갖다가 지가 오빠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지한테 줬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그래 이제 노예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죠. 노 준비도 하고. 지킬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 지킨들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수복의 복이 가장 완벽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지켜주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세워져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전능자의 손길,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 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25절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어라. 능력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승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최고지요. 여러분 오늘 5가지의 복, 아셀 지파에게 24절에서 세복, 큰 복과 내복과 외복, 그 다음에 25절에서 수복과 승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지우개가 없어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40대가 개척안이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부흥회도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50대 후반이 되면서 느끼니까요, 아니 어른들이 그거 인생 금방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건방지게, 그런데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 몸에도 옛날에 느끼지 못한 것들이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요. 인생에 지우개 없어요.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가야 되는데, 되는 집안은, 한번 따라하세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카이로스의 시간법으로 적용해서 이 터널 반드시 지나는데, 터널 지나면 너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여러분, 한 10년 뒤에 이 한인선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면 한번 그래도 박수락도 한번 쳐주세요. 저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끝났고요.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보, 이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시다가 돌아갈게요.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다가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까?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소망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복음 되신 그분이 오늘 이 밤에도 여기에 서 계셔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서린 모든 응어리들을 만져주시며 여러분의 고난의 터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너는 나의 약속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